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참 예언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 자,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길한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를 모함하고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유다로 돌아가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4절 그러자 아모스는 자신이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한 아마시아에 대해 참혹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살던 땅에서 쫓겨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마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시아는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자 그의 예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규정해서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경고 자체를 부정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마시아의 물타기와 왜곡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시아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말은 물타기와 왜곡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는 거짓으로 책망하는 아모스를 깎아내렸습니다. 10절에 책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가므로 그의 경고를 흠집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11절 일부분만 부각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아모스의 예언 중에서 심판 부분만을 부각하고 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살 길을 알려준 것 그리고 두 번이나 이스라엘의 용서를 간구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11절 경고를 과장함으로 부당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여로보암은 칼로 죽겠고 라는 말로 바꾸므로 아모스의 예언을 과장했습니다. 네 번째 12절로 13절 지역 감정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그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의 예언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마샤와 백성들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참혹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첫째로 그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되고, 둘째로 그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셋째 그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지고, 네 번째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책망받는 거죠. 책망받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싫어해요. 그런데요, 책망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 책망을 받아들여서 즉시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책망을 수용하지는 않는 그러한 경우고요. 세 번째, 아예 책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아마샤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자, 아마샤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잠시 마음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에요. 자기 변명, 합리화, 물타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죠. 책망받을 때, 잘못했을 때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책망받기를 싫어하면 절대로 변화되거나 또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을 싫어하고 또 책망받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드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와 그의 가문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망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나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책망을 받아들여야만 책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변명하거나 물타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와 협박에 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당시 베델은 BC 930년도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금송아지 제단이 건립된 이래 수도 사마리아 다음가는 명실상부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막강한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샤는 저기를 가지고 아모스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고 또 위협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전혀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아마샤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남다른 태도와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눈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 기뻐하며 담대히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날 단 3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만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다른 국회의원들 중에도 분명 탄핵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탄핵에 나서지 않았을까?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그러한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손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뒤늦게나마 여러 국회의원들이 14일에 탄핵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손해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소신껏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은 하고 또 행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책망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반대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